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세례 입교 예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년 성도 두 분께서 세례 예식을 또 참여를 하시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겠다라고 우리 8분의 학생이 이 자리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셨지만 세례 입교 예식은 일평생 단 한 번만 드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나중에 조르고 떼써서 또 받겠습니다 해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례 입교 예식을 베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저 세례 받은 거 취소가 되나요? 라고 물어봐도 절대로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소할 생각 마시고 더 받을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례 예식에 딱 한 번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베풀 수 있는 세례 예식,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유일한 경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도 되겠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만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탄생과 죽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납니다.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윤회설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2번, 3번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죠. 한 번만 태어납니다. 죽음도 한 번입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한 번만 태어나서 한 번만 죽는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고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유일한 경험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유일한 경험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유일한 경험입니다. 세례 입교 예식은 교회라는 요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비밀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중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 참여하신 세례 입교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합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 혹은 합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세례를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의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먼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별도로,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 그럼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조금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인생의 상당 부분, 내 마음과 생각의 상당 부분은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세례교인이 이러한 상태라고 보이십니까?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그림과 예수님과 내가 일부만 겹쳐 있는 그림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세례교인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답은 항상 언제 나온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림, 이 상태, 세례교인은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귀 기울이려고 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그 분들이 이러한 삶의 도상의 첫 걸음을 내디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증언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교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지금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이렇게 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는 세례 예식 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에, 모든 이 세례 예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고대교회는 침수례라고 하는 예식을 주로 행했다고 합니다. 잠길 침자를 쓰는데요, 흐르는 물에 완전히 세례받는 사람을 잠궜다가 다시 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는 것이죠. 물론 견딜 수는 있습니다. 몇 분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놔두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침수례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의 죽음과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인투라고 합니다. 완전히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합하여,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세례 예식이나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한테 휘둘리는 상태가 아니게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죄와는 단절이 됐고 죄에 휘둘리고 죄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상태를 이제는 벗어나게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는 무관한 세례교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입교회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이 귀중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세례입교회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죄인된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세례의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열망처럼 끓어오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증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흐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젖붙이기 사진입니다. 원예를 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찾아보니까 이 젖붙일 가지를 접순이라고 하고 그 접순에다가 연결할 이 큰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젖붙이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떨어진 가지와 같이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접순으로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마치 새롭게 접순된 그 가지가 붙어있는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접붙임을 하니까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종국에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세례받으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떨어져 버린 가지처럼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받기로 결심한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입교를 받기로 결심한 이들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이 세례입교 예식의 귀한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